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3번 같이 반복해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기경하고 가시온根기를 뽑아내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해야만 했는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귀를 할례케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땅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다. 그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뭐냐?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이, 우리의 계명은, 모든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계명 속에서 나온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풀어놓으니까 모든 성경이 되어버리고,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은 계명이 되어버리고, 그 계명의 본질은 뭐이다? 사랑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 만들어낼 거야.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아, 이게 무섭다. 그죠?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참 더럽게 재수없이 걸렸어요. 지금 한다고 하는 분한테 걸렸다니. 이건 도망가지도 못해요. 나는 한번 하면 돼. 나는. 응?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이 그 영화를 보면은 요사이가 나는 한 놈만 패야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한다 이러면은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은 우리는 건강생진 가지도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진해서 오라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잠언서에 보세요.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가 진력이 되면 음녀가 돼가지고 소년을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냐? 한 복색을 입고 말이야 아주 좋은 걸 해가지고 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 여자가 그 꼴인데 남자가 그걸 못 이겨내냐고 넘어가죠. 그게 어디 남자 여자 이야기예요? 다 이제 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루어가는 모습이죠. 이 세상이 음녀라니까 음녀. 이 세상이 항상 우리라고 화려함을 주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여기가 행복하다. 여기가 행복이 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보다 떡보다 더 큰 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짐승이니까 밥이나 떡만 원하지만은 우리는 짐승 차원은 땅에 있는 떡을 먹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먹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고 짐승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니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짐승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잖아 사람. 그 최초로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인자라 그러잖아요. 인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봅니다. 28절. 30절까지 봅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는데 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 되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무엇으로 보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뭐 한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본받게 합니다 그러죠. 요건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억수로 이게 토기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억수로 잘 빚거든요. 흙에서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죠? 아담도 그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토기장이라 그러죠. 토기장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상을 뭐 하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나무 잘라와가지고 그 말이죠. 하나 파내가지고 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내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옛것은 자꾸만 날아져가고 어떤 형상들이 새겨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새겨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새겨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리겠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뭐하냐?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상을. 그럼 하나님의 그 형상이 곧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얘기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이 나무가 뱉어내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야. 사랑. 아멘? 농부는 열매 얻기 위해서 그 농사 짓는 거예요. 열매 얻지 않는 농부는 그런 농사를 안 짓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은 전부 뭐로 나타나나요? 유실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상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상수는 뭐냐?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유실수는 뭐냐? 볼품은 없어도 뭐를 먹는다?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유실수를 관상수로 심는 게 아니고 그 볼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열매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삐까번쩍 안 나타나도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그래. 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와 있다는 얘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우리 마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뭐같이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로 부화시키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게 품어진 것이 이것이 형상화되도록 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상화되어서 밭으로 나타날 때 뭘 나타나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왜 사도 바울이 그 은사 많이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준엄한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은사는 결국 끝은 사랑을 지향하게 되어 있는데 너들 그 좋은 은사 가지고 왜 사랑은 안 나오고 투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경쟁이 나오고.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교회 직분자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서열이에요? 차별이에요? 평등이에요? 평등이죠.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골킵도 있고 백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도 다 있잖아. 그렇죠? 어느 게 중요한 건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니까.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기량이 좋다 하더라도 팀플레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뭐냐? 팀플레이를 해나가는데 그 팀플레이가 되려면 뭐가 되냐? 내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창조과학회 그 김명윤 교수님 옛날에 창조과학회는 그 주영훈 교수가 할 때 그때는 들을 게 없어요. 맨날 지질하기는 그 지질이도 모르는 것도 지질하게 해가지고 참 그러는데 이 김명윤 교수는 굉장히 그게 이제 밝아 있어요. 이분 건 들어보시라고. 어제 내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모든 에너지가 이게 전자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갈 땐 빛이 안 난대요. 그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질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아졌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걸 보니 천국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꼭 보시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빛은 보세요. 자기를 태워서 내는 것이 빛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짐으로써 빛이 되는 것이지 높아지면 빛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낮아질 때 그 주변이 환하게 빛이 난다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혼자 잘난 척 똑똑한 척 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죠. 그 모둠이 된다니까. 이 원리를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이 과학도 이게 전부 결국 과학을 입증하면 성경이 나온대. 그분의 주장은 진짜 과학자는 하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진짜 과학자는. 그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그게 어떻게 할 때 빛이 나고 맛을 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빛은 어떻게 할 때 빛이 나고? 올라갈 때 빛이 난다. 내려갈 때 빛이 난다. 내려갈 때 빛이 나고. 소금은 어떻게 하면 빛이 나고 맛을 내고? 녹으면 무슨 결국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뭐를 보고? 큰 빛을 봤다니. 왜 큰 빛이라 그러겠어요? 크신 분이 이 만유를 지으신 그 크신 분이 자기를 한없이 비워서 이 땅에 딱 오니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기 백성들을 섬기잖아요. 그 섬길 때 그때 뭐가 되느냐? 생명의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빛의 개념이 그렇단 말이죠. 높은 데 올라가면 빛이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서 내가 낮은 자로 섬겼을 때 그 주변이 뭐가 되느냐? 밝아지는 거예요. 좋은 기운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를 받느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난 척 높아져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섬길 때 그 복음이 진짜 그 사람한테 스며들지 복음 몇 자가 아는 걸 가지고 따따따따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듣기를 껄껄 떨고 있다. 아이고 안 들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안 듣는다니까. 잘난 척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잘난 척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길 줄 알아야죠. 낮아질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왜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잘난 척 해보세요. 그러면 싸해진다니까. 성경 잘난 척 하는 사람 여러분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 성경적 궁금한 건 내인테 물으라고. 내인테. 괜히 교인들한테 해가지고 지 잘난 척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잘난 척해.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향기가 퇴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기가 싫다니까. 말하기가 싫다니까. 잘난 척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잘난 척 하는 사람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죠. 부부간에 살면서도 성경 가지고서 매 잘난 척 해보세요. 하는가? 니나 잘해라 그래. 니나.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 성경적 이야기 안 해요. 별로 안 한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저렇게 어떤 건 내가 깨달을 때, 야 여보 이런 말씀이야 여기 있다 야 이렇게 해서 공감대에 대한 일을 하고, 내가 막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안 해요. 생긴 거 보세요. 그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고 해가지고 해보세요. 니는 알아라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 한다니까. 다 똑같아. 여러분을 위해서 애꿎은 우리 집 사람을 잡는다니까. 이걸 아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렇게 사모님 못됐어요. 못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남의 집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집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걸 다 성경적으로, 야, 이 시청자 교제구나. 오늘 아침에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어. 사람이라는 게, 의의라는 게 내가 한 것에 대한 모든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죠? 응? 지난주 생일이라고 해서 이 와이셔츠를 하나 사왔더라고. 근데 와이셔츠 사온 것이 지난번에 입으니까 더워. 그래서 이거는 여보 추울 때 내복 입고 입어야 되겠다. 지금은 안 입다. 이거 참 갱기니까 안 입는다. 이거 입고 왔더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탁 내놓은 걸 자기가 사준 걸 왜 안 입는다. 아까도 그러더라고. 왜 그걸 안 입었냐고. 인간은 지그 행거 같으면 끝까지 해야 돼. 그거 안 해보세요. 삐져가지고. 자꾸만 이거 정답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니. 이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우리 모양교회 참 감사한 게, 참, 저런 시청과 교제를 둔 걸 감사해야 돼.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겐 가장 귀한 사람이니까. 가장 필요해서 붙여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토해내느냐, 그거는 내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저기 법으로 돼서 나오는지, 응? 법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법으로 나오면 안 된다. 법은 절대로 사람 살리지 못해. 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예해서 율법으로 대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도 반드시 율법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뭐하냐? 서로 다치는 거예요. 서로 다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꾸 법을 쏟아내도 나는 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내가 쏟아낸다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이게 다툼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법 나온다. 나도 법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서 깨지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한쪽에서 막 승질 낼 것 같으면 같이 승질 내면 결국 뭐가 되느냐?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한쪽에 승질 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승질 내지 말고 다 떠들면 이제 됐나? 다 떠들었나? 이제 내가 할 차례다. 싸우면 안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이렇게 예수를 품은 사람은 다툼을 싫어해. 다투는 건 이겨도 아프고 져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누가 이렇게 시비 걸고 이럴 때 알았다. 탁 끊어버려야지. 그걸 부딪히면 되느냐. 근데 막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은 꼭 이 다툼의 프레임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걸리면은. 응? 그걸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벌써 그 프레임에 잡히는 거예요. 선하게 프레임에 잡히는 거예요. 율법의 프레임 잡힌다니 그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지 말고 저쪽에서 옳고 그름을 딱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저쪽에서 지금 이기려고 지금 옳고 그름을 프레임 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졌다. 저쪽에서 막 되면 오는데 졌다 이러면은 기적을 이기는 거야. 그죠? 열이 바짝 받쳤는데 면회 이럴 것 같으면 화가 난다니까. 운전하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요즘엔 뭐 하도 인성시험도 좀 봐야 돼. 면허증 들을 때. 무조건 여기잖아요. 여기 무조건. 어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가 근데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보면 알아. 그럴 땐 창문 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끝난다니까. 거기다가 대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열 받아 있는데, 열 바짝 받아 있는데, 내가 탁 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푹 죽는다니까. 그거다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싸우죠. 그래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게 가다 보면 사고 난다니까. 결국 그런 프레임에 말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마귀의 괴계를 좀 하시라고. 마귀의 괴계를.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뭐하냐 법의 프레임으로 걸려 그러는 거예요. 요리 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비진리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종교통합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뭡니까? 종교통합이 일어나고 비진리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것이 뭐냐. 마귀라는 놈은 어떤 이 사상들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그 프레임 걸려들 것 같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우파냐 좌파냐 이게 돼버린다니까. 그건 걸려들면 안 돼. 그거는. 그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쪽에서 그런 프레임을 걸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프레임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이 무식한 교인들이. 무슨 그게 교회의 어떤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거 갖다 대보라. 결국 그 프레임에 걸리니까 교회가 쏟아버려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니까, 어리석음. 제발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 그 개념으로 살지 마시라고. 옳고 그름은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틀렸다고 할 수 있다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전에 참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던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 어떤 일을 한단 말이죠. 그걸 하는데 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경비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잘못돼가 경비가 수없이 지출이 됐어. 그러면은 교회는 경영학적으로 이 경비가 많이 나가냐 적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형제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건 지출이 많이 나가 소용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형제 사랑, 형제 이 연합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깨떨어질 것 같으면 아무리 돈 남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손해를 많이 보고서 형제 사랑이 나오면 이건 옳은 것이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뭐예요? 돈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죠. 그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질적 문제 가지고 이게 돈이 뭐 이윤이 많이 생기고 이게 손해보고 적게 보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성도가 연합이 돼서 한마음 한뜻 되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그건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 가치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가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게 교회라니까. 그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 개념을 가지고서 경영학을 따질 것 같으면 작은 돈을 들여서 큰 이익을 내는 것이 경영학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큰 돈을 들여서 작은 이익을 내도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연합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것이 뭐냐?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들이 그런 거예요. 응? 지금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는 야 너희들 맞아 은사 받은 거 좋고 너희들 열심히 있는 거 좋고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 같은 뭐이다? 나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이 여러분들 애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고 비밀한 말을 말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럼 뭐 천사의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어떤 설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설교를 한다는 얘기죠. 하늘의 설교를 해도 사랑이 안 나오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멘? 크고
비밀한 걸 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 나면 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른데 내줄지라도 사랑 안 나면 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지식이 있고 뭐 어떤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 정락원이 네 창세전 언약 전에도 그 속에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 네 썩는 거예요. 네 목사냐 네 장로냐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이 말씀을 유념을 하시라고. 세상에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에다 하는 소리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뭘 많이 아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 사랑이니 생명이니 빛이니 진리니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빛은 언제 그 빛이 난다? 떨어질 때, 낮아질 때. 아멘? 이걸 일컬어서 뭐냐?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절대 올라갈 땐 빛이 안 나고 떨어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헨리 해성 그러잖아요. 헨리 해성이 뭐예요? 빛이 하늘에 있는 별똥별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빛이 쫙 나죠. 그게 그건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뭐 하느냐? 빛을 내는 거예요. 참 이게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서 떨굴 때 우리가 산화가 되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면서 빛이 나오고. 아멘? 아멘? 내가 낮아져서 섬길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간다니까. 응?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자꾸만 낮은 대로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낮은 데. 만고불변의 법칙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없어. 그래서 에덴에서 뭐냐?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 온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 높은 곳에서 이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일 같으면 교회는 동산이에요. 그럼 동산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아가 어디로 퍼뜨려야 되느냐? 사방으로 퍼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럴 때 그 강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 생명나무 과실이 생겨나고 각종 보석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한다니까. 아멘? 아멘?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결국 예수라는 그 생명이 사랑으로서 막 가는 것보다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전부 낮은 자들이 섬길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전부 낮은 자들이 섬기니까 빛이 안 날 수가 없지. 아멘? 아멘.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 왜 해와 달이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빛이지. 낮아서 섬기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는 거.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것인데 끝은 뭐이다? 사랑이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2장 봅시다. 베드로 참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을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덕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줬어요. 이 신기한 능력이 곧 뭐냐? 성령의 은혜들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신기한 능력을 준 것은 목적이 뭐이다? 우리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그 신의 성품의 밑바닥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5절 믿음이지요. 아멘. 고린도 13장에 뭘 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해줘. 믿음이라는 나무에 사랑이라는 열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집으로 해석해 보세요. 너희들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수하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바탕이 뭐이다? 그라운드가 뭐이다? 믿음인 것, 믿음. 아멘? 그 믿음에 깔고 지붕을 뭐로 씌우라? 맨 끝이 뭐예요? 사랑으로 공급하라는 얘기잖아. 아멘? 그러면은 그 집이 꼭대기 지붕을 사랑으로 씌우면 그 집이 무슨 집이 되겠어요? 사랑의 집이 되지요. 거기다 도적을 씌우면 뭐가 무슨 집이 돼요? 도적놈 집이 돼버리죠. 아멘? 시기라는 거 씌울 것 같으면 시기하는 집이 돼버리고. 아멘?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내가 만약에 믿음이란 걸 가지고서 계속 내가 뱉어내는 것이 시기와 질투를 뱉어낼 것 같으면 결국 내 집은 뭐냐? 시기 질투하는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의 집이거든. 그런데 내가 믿음이라는 바탕에 내가 쏟아내는 것이 뭐냐? 사랑을 쏟아낼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내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 같고 그 사랑을 같으면 내가 사랑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몇 절이냐? 저 9절,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걸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러잖아요. 열매. 이해됩니까? 믿음이라는 나무에 지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 베드로후서 1장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 사랑이 뭐냐?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뭐예요? 신의 성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인 거예요.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몰고 왔다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뭐 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키워가기 위해서 뭐 하냐? 친히 뭐가 되느냐? 농부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은근기와 돌 같은 걸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빼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빼내가지고서. 그래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랑 점 찍을 것 같으면 이건 불가능이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고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한번 구원됐다는 것 같으면 그 구원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닻을 하나님 나라에 던져놨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풍파에 시달려가 가란다 할지라도 그 닻이 있는 곳에 우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붙잡혀 간다니까. 아멘? 아멘. 결국 우리 구원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늘 우리를 뭐 하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은. 근데 그 간섭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우리는 뭐냐? 싫은 거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를 해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자라서 뭐가 돼? 싹을 내고 싹이 나가서 잎을 내고 잎이 내고 가지가 내고 가지가 나가 열매 맺고 나중에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과정은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잎이 시작이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 갈 것 같으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프레임이 짜졌다면 이 프레임이 입이 뭐냐? 올려졌다는 얘기는 뭐냐? 완성품을 겨냥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 프레임이 딱 짜져가 딱 올려질 것 같으면 그게 이제 프로세서에 따라서 진행될 때마다 뭐 하나하나 형체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쭉 지나가서 한 바퀴 돌고 같으면 여기 뭐냐? 신제품 딱 나와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교회 안에는 각양의 신앙의 그 수준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금방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내가 판단하지 말라니까, 내 잣대로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니까. 아멘? 심지어 교회 안에 가라지라도 여러분이 뽑아내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부자가 자기가 진짜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섬에다가 진짜 좋은 나무 심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토끼를 탁 풀어놓고 이렇게 살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그 토끼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 때는 윤기가 있고 눈도 촉촉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토끼들이 전부 기운이 없고 말이요, 눈도 팅크빙크 하고 말이요, 털도 윤기가 안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주인이, 아니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다 죽어가느냐. 그래가 동물학자한테 물어가지고 하니까 이리를 풀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이, 이리는 지금 저 토끼 잡아먹는 거 거긴데, 이리를 풀어놨다니까 그때부터 토끼들이 안 죽기 위해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니까 다리에 근력이 붙고 눈이 동글동글 돌아가고 피부가 윤기가 나고, 결국은 주인이 이리를 거다 풀어놓은 것은 그 잡아먹으라 풀어놨겠어요? 토끼 살리려고 풀어놨겠어요? 토끼 살리려고 풀어놨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마귀 새끼 심어놓은 거는 그걸 때려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뭐 하냐, 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옳지, 내가 또 오늘 잡자.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심판권이 없다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쪽에 스나프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가 원수를 질러,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잘 써먹는 거예요. 제발 홍해를 네가 가르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는 거 구경 좀 하자. 왜 네가 가르려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가르려 그런다. 내가 심판권 행사해가지고 한다니. 교회는 어떤 면에 봤을 때 다 좋은 사람만 모이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같아진다니까. 전부 다 터져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 여기 이리 새끼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랬겠어요? 그 가라지를 통해 가지고서 곡식들이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아픔이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전부 아픔 없는 것을 해달라 그랬죠. 아픔 없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토끼같이 되버린다.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아픔들을 두는 거예요. 둬가지고서. 어떤 것이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보면 우리의 그 병약한 약함 때문에 약함일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별 희한한 아픔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엎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아픔 없으면 우리는 안 구하니까, 안 엎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서 저거는 저거 줘야 되겠다 싶을 것 같으면 가장 내가 아주 약점 아킬레스건 같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 본문식은 아까 로마서에 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것들은 전부 내가 얻고, 이거는 뭐 우리 집에 오는 이 아픔도 저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이저를 쏘가지고 오던 것들이 저쪽으로, 옆집에 박집사 쪽으로 가고 이쪽에 저쪽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로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냐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교회 안에는 모두가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다 아픈 사람. 그런데 지짐 전부 영웅이라. 전부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모였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런 아픔을 두고서
결국 뭐냐, 우리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데 결국 뭐냐, 우리는 그것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응? 그래서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뭐 걱정해서 하냐, 그냥. 어차피 안 되면 말고, 뭐 듣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다 듣기 싫다게 다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다 나갔으면 안 해야지, 그러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해야 되고. 예전에 그랬다니까. 다 나가고 두 사람 딱 남았다. 그래 다 나갔을 것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두 사람 남겨놔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코가 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와보니까 세상에 이 알토란 같은 장세 너거작이란 걸 이걸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수만 명 모였을 것 같으면은 돌아다니기 바쁘지, 좋은 거 먹으러 다니기 바쁘지, 비자금 축적하기 바쁘지. 이거 못해. 이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없음이 감사지요. 아멘? 그렇다고 어이씨 또 잘됐다 또 속색이자 이러지 말라고. 아까도 뭐 식사하고 끝나가지고 웃으면서 내가 가지 마세요. 난 가면 삐진다. 아니 목사님 삐지지 마세요. 근데 오늘은 가야 돼요. 참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 건겨. 하나님 알아서 하소. 신앙이라는 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세워냈던 그 프레임에, 여러분들의 틀에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마세요. 우리가 만드는 그 신앙은 전부 뭐냐, 사상 누가 돼버려요. 우리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함대로 하지 않고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예? 정자 바닷가 보세요. 제가 정자 바닷가 가서 제일 감명받는 게 뭐냐, 몽돌이에요. 몽돌. 그 몽돌들이 처음부터 그래 됐겠어요? 동글동글 됐겠어요? 처음에는 다 깨진 거예요. 각이 지고 말이죠. 날카롭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둘이 같이 싸우다 보니까 너가 됐냐, 둥글둥글하게 됐다니까. 둘이. 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차고 싸움 씨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같은 싸움이 올 것 같으면 이제는 그 과정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다니까.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게. 신앙을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모든 신앙이 그래.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이든 만족되는 과정이 없어. 다 두려운 과정이라니까. 하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두렵지 않지.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닥치는 어떤 아픔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로굴로 좌로굴로 한다니까. 우로굴로 좌로굴로 하되 결국은 뭐냐,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쯤 갈 것 같으면은 내게 없던 것들이 여기서 뭐가 쑥쑥 나온다니까. 뭐가 나오고 한단 말이야. 때로는 은혜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내가 놀란다니까. 이거 아닌데, 옛날 같으면 개거품 물고 돌멩이 2개 들어가 니 죽죠 내 죽죠 이렇게 했을 텐데. 응? 옛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안 그랬어요? 저는 율법 아래 기도할 때 누가 날 뭐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벼락도 또 언제 쓸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솔직히 저는 과거에 날 막 힘들게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심인데 하나님 왜 이 마음을 몰라줍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뭐라 그럽니다. 이럴 때 벼락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벼락 돌 때 뭐 합니까? 나중에 내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벼락을 니 때리려고 들고 있다. 그러면 뭐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벼락만은 거두어가세요. 하나님 벼락만은 거두어가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내한테 맞을 것인가 알 것 같으면 그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 어렸을 때는 무조건 나 괴롭히는 원수들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일이가 있기 때문에 토끼가 비실비실한 토끼가 다 생생해진다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애구 같은 이 세상 속에 둔 거예요. 참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처음에 초두해 볼 것 같으면은 핍박이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이게. 핍박이
고난이 많고 핍박이 심할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한다 그래. 그러니까 애굽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어려움을 뭐 해야 돼요? 번성이 안 돼야 되잖아요. 번성 안 하라고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면은 더 번성해. 이게 기독교라니까, 기독교. 기독교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기독교는 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 살아나요. 아, 이 원리라, 이 원리. 아멘? 아멘. 그 아멘 큰 소리 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평탄한 길로 간섭하겠어요? 아픈 길로 간섭하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아멘은 동의한다는 소리인데. 기독교 이 역설을 아셔야 돼. 역설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한 그 사랑이를 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그걸 왜 모르느냐 내가. 내가 한시도 너를 못 잊는다. 그래서 그 간섭한 결과에 그게 요만큼 지금 우리가 와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 깨닫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로 돼버렸어요? 완전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돼.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은데 난 너희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비라 그러잖아요. 애비 심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금 병 들어가는데 애비가 그만해라 야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같이 울물이 터지는 거예요. 울물이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브리스길라 하고 아굴라 하고 해가지고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놔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개파쳐놨느냐.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되냐 이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왜 이렇게 뭐가 분쟁이 돼버리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애끓는 심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제발 돌이키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정답론을 제시해야 된다니까. 너도 믿음 있냐? 예. 너 하늘에 소망 있냐? 예. 그럼 그게 사랑으로 나와야지. 너희들은 그게 있다면서 사랑은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건 가짜지. 이거 가짜지. 믿음 준 것도 사랑 열매 맺으라고 준 것인데 너희들은 믿음 받았다면서 사랑은 안 맺어놓고 계속 싸움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것도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걸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그런데 사랑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마지막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말이죠. 이 과정이 있어요. 아이 때는 천방지축막 다니다가 조금 신앙이 조금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이 안에 청년 기질이 있어. 청년들은 늙은이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청년들일 때는 뭐냐. 막 이 울분이 쌓여가지고 I can do it 막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때는 청년 때 시절에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해요. 다 죽여버리지. 때로는 정의도 가지를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의로 사람 살리지 못한다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리느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사는 것이지 법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과정이 지나갈 것 같으면 나중에 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오죠. 아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가 돼가지고 사랑이. 그럼 결국 신앙은 뭐냐? 아이에서 청년 과정을 지나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른이.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렸을 때 신앙이 있고 지금 장성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이 나가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참고 이해해라. 다 그럴 수 있지.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보자.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의 자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럴 때 이 교회가 뭐가 되냐? 사랑이라는 꽃이 쫙 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말이죠. 응? 아까 식사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나 이 그림이 너무 좋았다고. 남자들은 다 앉아가지고 멸치 대가리 딴다고 해가지고 쭉 앉아있고 여자들은 옆에 다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잖아.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냐고 이게. 원래 그림은 어떤 그림이어야 돼요? 여자들은 따고 남자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 반대로 됐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출입사 보고 빨리 이런 걸 동영상 안 찍고 뭘 찍냐고. 이런 걸 방송 내보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남자들이 때로는 말이야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하셨어요. 오늘 아주 오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아, 이래 가야지, 그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가지고 멸치 따면서 뭐 성경 이야기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어슴도슴 이야기할 때 그 재미 있잖아요. 그런 재미. 여러분들 행복은 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속에 뭐가 있느냐?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또 뭐 예배 마치고 또 뭐 어디 뭐 공원에 가자며. 갑시다. 가서 교제하면 좋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잠깐 여러분들 어떤 형식과 화서가 되지 마세요. 틀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틀을 좀 깨야 돼요. 아멘? 그때 무법천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네들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질서 있잖아. 다 질서 있잖아. 그죠? 그 질서 속에서 서로 이렇게 유니트,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끝자락에 쏟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걸 뭐냐?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란 파운데이션 딱 바닥에 깔고 나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랑이란 지붕을 탁 씌워놨을 때 이 집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아멘? 이게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집이 돼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집을 만들어놨어요? 강도의 집을 만들어놨죠. 강도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를 통해서. 그게 디도장군이라니까. 로마의 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잖아.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안 세워질 것 같으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 것 같으면 마귀를 통해서 쓸어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리가 터지고 세상에서 막 경쟁하듯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트느냐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 교회가 잘못되니까 마귀를 통해가지고 교회를 쓸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쑥대밭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쪽에서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니죠. 그 모습 속에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셔야 돼. 이제 하셔야 돼. 이제.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내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 어떤 명분이라도 이거는 마귀가 기뻐한다, 세상이 기뻐한다, 그건 하지 마시라고. 그건 불의가 돼버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럴 때 묻는다니까. 너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어떤 짓을 했는데? 왜 까발리는 일 하고 잘했다 그래? 네가 까발려야 되냐? 내가 너를 까발렸을 것 같으면 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너를 보듬어 줬잖아. 다른 사람이 다 간음하는 자를 때려 죽이라고 돌매들고 할 때 내가 너 붙잡아줬잖아. 내가 너 감싸줬잖아. 그래서 너 살아났는데 네가 또 어떻게 네가 돌매들고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는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같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그럼 한번 물어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그 여자가 나중에 살면서 간음하는 여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돌매질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오고. 아멘? 아멘.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그 은혜를 토해내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토해내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가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은 평생 동안 뭐 했느냐? 용서하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 누구누구 탓할 것 손가락질 할 것 없어. 다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한국에 비판도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시고 그 얼굴에 누워 침뱉기 그게 다 우리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주여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사단이 지금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엄몰되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지금 쓸어내려고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영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눈 똑바로 정신 좀 차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누가 기뻐하는 일이냐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롭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가지고서 쓸어 안고 다 수습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 그게 신자라니까. 아멘? 허무는 건 쉬워요. 세우는 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 세우는 데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 희생이 따른다니까. 내 아픔이 따른다니까. 어긋난 자식 붙잡고 안고 그 자식 제대로 세워가려면 부모는 죽는 거예요. 안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근한 예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아이들 머리맡에 하고서 안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보이시라고. 저는 과거에 꼭 그랬거든. 아이들한테 잘 때 볼 것 같으면 자기 전에 안수야 기도하고 일나고 날 것 같으면 탁 손도고 안수하고 어떤 때는 눈물 뚝뚝 떨 때가 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무조건 내비두지 마시고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한 자를 가르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 돼야 안 되겠냐 해가지고서 그렇게 키워갈 때 사랑을 먹고 자란 자식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입에 욕먹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그 속에 그게 생긴다니까. 분노가 생긴다니까. 그럼 결국 밖에 나가면 뭐하냐.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이 집에 강하고 말이죠. 그렇게 왕따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나 사랑받은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줬잖아요. 아멘? 그럼 우린 다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이 빚진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는다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들을 옆에 두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본다니까. 그래 그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도우심으로 입고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그네를 어떻게 하느냐. 형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아멘? 우리 구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했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잖아.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을 것 같으면 또 용서하고 살아야. 속은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 미움 푼 것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돼. 그래. 그 자세로 다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할 일만 하시라고. 내가 행할 일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1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이 육신화될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뭐가 있느냐? 밝음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참 진짜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는 나도 좀 믿고 싶다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된다니까.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워가지고서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먹힘을 당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뜯어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뜯어먹고 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빚을 찾아내요. 니한테 줬잖아. 그걸 내인데 갚으려 하지 말고 이웃에게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1, 2, 3, 4 볼 1절을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자예요. 아멘? 네,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먼저 받으셔야 돼요. 먼저. 사랑 없으면 없는 사랑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꼭 자기 해놔놓고 자기 의들을 한다니까. 자기 영광 챙긴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중풍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걸 주셔야 내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 내가 뭐냐? 내가 힐링을 받고 내가 행복해지죠. 그럴 때 이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잉여품으로 조금 나누시라고. 그게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모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달라졌네. 희한하게 달라졌네, 저 사람. 참, 진짜.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무언 중에 뭐냐, 두려워한다니까. 아, 이분이 지금 이 양반이 뭐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네. 응?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맨날 가가지고 뭐 예수 어떻게 열심히 차려. 장선생 그냥 알아 몰라. 백날 왜 소용없어요. 그래 봐야 니나 알아라. 그러지 마시고 항상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인데 이 은혜를 그렇죠. 주님 사랑으로 나눠줄 때 그 사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나님 사랑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오늘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는 우리 벌써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인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침바 되어져서 지금 요만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받은 그 사랑 늘 헤아려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조금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